제가 처음으로 인천부 사역을 시작할 때 한 22, 3년 전에 이민교회의 English Ministry 영어 목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여러 있는 이민교회들이 2세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우리 2세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세를 위한 사역이라 해서 English Ministry, 그래서 2세를 위한 영어 목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EM Ministry 영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2세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쓰여졌죠. 엑소더스, mass exodus다 해서 출애굽하는, 애굽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 2세들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그 불덩어리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그들을 위해서 뭘 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여러 교회에서 그 영어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영어 목회가 시작된 그 이유는 무슨 그들을 위한 비전이 있어서 비전을 근거로 했다기보다는 당장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영어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2세들이 한인 이민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다 성장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이제 30대, 40대가 돼서 자기들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녀들을 낳고 뭐 이제 30대, 40대가 돼서 자녀들이 뭐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는데 그들이 돌아갈 교회가 많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우리 한인 2세들이 가장 많은 교회, 그게 이제 한인 이민교회가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맨하탄 사역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 사역하시는 Redeemer Presbyterian Church라는 곳에 한인 2세들이 한 2,000여 명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아이를 낳고 교회를 가긴 가야 되니까 그게 아마 반 가까운 숫자가 한인 2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교회 안에서 2세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인 2세들만이 아니라 한인 2세들을 보다 더 넓게 multi-ethnic church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또 여러 2세 그 사역자들이 그런 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딱 보니까 그런 말을 외쳤던 많은 2세 목사님들의 교회를 보면은 multi-ethnic church라 해서 다민족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멤버들은 전부 다 2세들, 영어권 2세들이고, 좀 더 나가서 그 동양계통의 중국인이든지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런 말을 외쳤던 2세 그 지도자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40, 50대가 되면서 다시 이제 한인 목회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20년에 이 한인교회에 있는 이민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영어 목회를 했던 그 교육자들이 이제는 나이가 50이 되면서 도리어 2세들 사역보다는 다시 1세들 사역으로 돌아선 것을 또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에 도착을 해서 죄수의 몸으로서, 자기는 범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로마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자기가 로마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했고, 자기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하고 그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서 그들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음으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로마에 도착하게 됐는가를 자초지장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받고 그들이 반대함으로써 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수의 몸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로 오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한 2년 동안 보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어디를 먼저 들어가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동족이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진 열정 중에 하나는 자기의 동족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각 도시를 가면서 회당을 찾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 Jews first, then to Gentile,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세 사역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전부 다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목사님들인데요.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영어 목회를 하는데 2세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한인 2세들만이 아니라 다민족을 위해서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언어에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다민족을 위해서 multi-ethnic church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큰소리 치고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사실 자기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데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1차적으로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죠?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돼야 되죠? 가장 먼저 가까운 곳에부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한다고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유언적으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도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섬김의 삶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 가까운 그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도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1장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그 이웃인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호녀라의 후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호녀라들 사마리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이라는 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권능을 받아서 뭘 하라고요? 해야 될 게 뭐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보면은 be my witnesses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be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도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복음,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들려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 보여지는 복음보다는 들려지는 복음을 많이 강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온 세상이 다시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가 난다면은 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대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만 사느냐? 물 밖으로 입을 내놓고서 떠들어야 되니까 서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의로워서 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말하고 싶어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입을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물 밖으로 내놓으니까 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말로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말쟁이가 됐다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개독교라고 부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 믿으라는 그것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처럼밖에는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증언, 들려지는 복음은 보여지는 복음을 통해서만 힘있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속과 밖이 일치가 될 때, 안과 밖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다 일치가 될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과 자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진정한 전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전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30년 전에 1981년도에 휴스턴에 살면서 그 당시에 백인 여자 성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한테 전도를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분의 삶이 저에게 보여지는 복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을 제가 일하는 곳을 들락거리면서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만족한 삶이고 기쁜 삶인가를 삶 자체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한 게 아니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항상 좋아서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는가. 저는 그 당시에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힘들고 지쳐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그 백인 성도 여자분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나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쁩니까? What makes you so happy? 그러니까 그 백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옷을 쫙 빼입고 시간을 내서 백인 여자가 저한테 데이트 신청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나갔어요. 시간을 내서 딱 나갔더니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나는 지금 결혼할 약혼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트 신청한 줄 알고 나갔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자기와 지금 여자가 결혼할 그 남자, 약혼 남자와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서로 한평생을 약속하고 같이 부부로 살아야 될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2시간을 잡아놓고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의 삶을 통해서 자극과 도전을 받고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전도를 받고 결국은 예수님 품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그 백인 여성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찾아서 정중하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새롭고 거룩하게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극과 도전이 되며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기의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상황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타스레스라든지 조세퍼스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가 한 AD 58년쯤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20여 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50대 중반의 사람이 됐습니다.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역사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4만 명이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수도 도시 안에 그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살았고, 그래서 회당이 적어도 10개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회당 중심적으로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자주에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는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쇠사슬에 매였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생각할 때 어떤 내용이 연결되는 줄 아세요? 바로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항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복음에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메인가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된다라는 기복신앙, 물질 만능주의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지금 로마에 자기가 무슨 행한 범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5장에서도 제자들이 매를 맞았을 때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쇠사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됐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인해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쇠사슬에 묶인 그것을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지만 어떤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든지 간에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그것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면류관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영광의 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면류관을 받기 전에 어떤 길이 있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기 이전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지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의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저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시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만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종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초대는 영광의 길의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십자가로의 초대고 영광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다면은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격히 따지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충성할 때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보여지는 복음의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입술을 통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외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